오늘 말씀의 시작은 군대에 들어간 아들에게 보내는 실제 아빠의 편지를 한 통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종훈아, 아빠 엄청 힘들다. 구미호 같은 네 엄마가 너한테 편지 안 쓴다고 난리 쳐서 할 수 없이 몇 자 적는다. 너 니네 엄마 성격 알지? 너 들어가고 연병장이 떠나가도록 대성통곡을 했다. 아빠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다. 너 빨리 찾아내라고 아우성치는데 너 알다시피 다들 머리 빡빡 깎고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알 수가 있나? 그래도 네 엄마 등살에 가만히 서 있을 수만은 없어. 급이 다 맞으며 너 찾느라 눈알 빠지는 줄 알았다. 결국 찾지도 못하고 못난 아빠의 못난 남편까지 됐구나. 아들아, 아빠 엄청 힘들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엄마 마음 달래주려고 아빠가 몰래 모아놓은 피 같은 비상금으로 네 엄마 지갑에 옷까지 다 사주고서야 겨우 집에 들어올 수 있었다. 너 군대에서 월급 받아서 다 갚아야 된다. 농담 아니다 아들아. 아들아, 아빠 엄청 불쌍한 사람이다. 엄마가 너 낳고 나서부터 아빠는 완전히 찬밥 신세된 거 너 알 거다. 다른 여자들은 안 그런다 하던데 네 엄마는 아나무인이다. 너만 옆에 있으면 아빠는 눈에도 안 보이는 거 너 알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웬만하면 휴가도 나오지 말고 군대 말뚝 박아라. 요즘 군대 좋아져서 밥도 잘 준다고 하니 잘 생각해봐라.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 요즘 걱정이다. 너 들어간 지 하루도 안 지나 벌써 엄마 이러니 네 엄마도 같이 군대에 보낼 걸 잘못한 것 같다. 부대장님께 여쭤보고 힘 좋은 아줌마 필요하면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네가 얘기해라. 사랑하는 아들아, 군대 힘들지? 아빠도 안다. 하지만 남자니까, 사나이니까 요령 피우지 말고 최선을 다해 멋진 남자가 돼서 나와다오. 난 네가 부럽다. 사랑하는 아들. 끝. 위의 편지에서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고 건강한 남자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아빠의 마음은 사실 힘들고 고단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7마디를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7마디 말씀 중에 3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이렇게 강팍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 없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명의 여인과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여인들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여인들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분주하게 제비를 뽑는 군인들의 추한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분주하게 제비를 뽑는 군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면에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이면에는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원인들을 십자가에 대한 경험 부족, 십자가를 향한 감격 부족에서 찾고 싶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위기에 빠진 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이고 십자가가 본질인데 우리는 도통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십자가를 묵상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목적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시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삶의 중심에 세워진 굳건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법관이 피고인에게 왜 교통법규를 위반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벌금 얼마를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그렇게 선고하고는 주섬주섬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본인이 그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판사는 피고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책임을 대신 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의 사건을 죄를 심판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를 통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도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란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벌금을 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한 번에 실현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며 이 땅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상칠언 그 세 번째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셨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백성들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십자가 사건을 구경하기 위해 따라오는 다수의 군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실망해서 그 자리를 하나둘씩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과 함께 오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고는, 슬퍼서 울지 않고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던 모든 이들이 사라졌을 때에도 그들만큼은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을 지키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들에게는 십자가 고난이 단순한 구경거리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헌신이 빠진 봉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구일까요? 단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흉악한 강도들과 같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녀에게 예수님은 받은 바 계시를 따라 생각해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분이셨지만
그보다 먼저 육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보내었던 수많은 날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출산을 위해서 머물 곳이 없어서 이 집과 저 집을 떠돌며 결국은 마국간 구유에 예수님을 뉘어야 했던 그 시간들, 헤롯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던 날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던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일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마리아에게 기억났을 것입니다. 나무에 박힌 못 몇 개에 그분의 온몸이 달린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우리말로는 상당히 예의 없어 보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말 같지만 당연히 그 원어의 뜻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외마디 호칭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라고 부르며 슬픔에 가득 찬 그녀의 아픔을 터뜨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마리아가 받을 마음의 상처를 염려하고 배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피로 얼룩진 얼굴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면서도 자신의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주위의 인생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30년 동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며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후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시며 요한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효성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자를 감당하시며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지만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도리 또한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과 동시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일 또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어머니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가족이 가장 큰 가해자라며 우리를 선동합니다. 유산의 유무에 따라 효도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가슴 아픈 이 시대에 오늘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부모 사랑에 대한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 사랑은 하나의 윤리를 넘어 진실한 신앙의 증표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가슴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사랑할 어머니와 존경할 아버지가 계시다면 땅 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를 참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우리 어머니가 힘들게 살아간다는 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화장실과 방이 먼 곳에 있었는데 어머니의 퇴근이 늦은 날이면 방 안에 대야를 가져와서 어머니가 세수할 따뜻한 물도 받아두고 치약 묻힌 칫솔을 옆에 올려놓고 어머니를 기다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좀 더 격하게 위로하고 싶은 날에는 집 청소는 물론이고 동생과 함께 풍선을 불어서 벽에 막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머니의 기쁨이고 싶었습니다.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며 어머니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셨고, 그런 어머니는 제가 목회를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장신대 신대원 입시 3수를 준비하던 2009년, 당시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저는 1월 초 어머니의 생신과 구정 명절도 뒤로 하고 고향에서 송구 영신 예배만 드리고 훌쩍 서울로 혼자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3수를 시작하려던 서울에서의 첫날 밤, 다스릴 수 없는 인생에서 만나는 암담한 상황과 쉽지 않은 인생의 무게에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혼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는 어떻게 불안한 제 마음을 아셨는지 문자 한 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영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된다. 잊지 마라.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사랑해, 우리 아들. 다음 주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됩니다. 부르고 불러도 고마운 이름 엄마. 왜 좀 더 일찍 어머니께 사랑과 존경을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했을까? 저는 아직 시간이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의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사망은 어김없이 우리의 육체를 갈라놓아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이 되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저며옵니다. 육신의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육신의 가족을 넘어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윤리적인 효도의 차원을 넘어 구원 역사적 차원의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확장되는 가족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효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난 혈연의 가족을 뛰어넘어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새로운 가족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넘어 십자가가 선물로 준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제들만큼이나 영적인 형제들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형제들이 아니라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형성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마리아를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서 십자가가 선물로 준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에 나머지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워 떨며 어디엔가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그가 이렇게 유일하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돌이켜 십자가 언덕으로 달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과 아마 눈도 못 마주쳤을 것입니다. 주님을 버렸다는 후회와 지금 내 앞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무릎에서 먹고 마셨던 그였기에 누구보다 더 죄송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버렸다며 자책하고 후회하며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의 요한에게 예수님이 건넨 첫 마디는 보라 내 어머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패한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십자가로부터 들려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로 인해 요한은 다시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자신의 남은 숨을 바치며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묵상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실천하는 삶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로운 영적인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돌이켜 찾아야 할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신앙의 본질을 쫓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따라잡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일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요한이 마주하던 그 십자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새로운 영적인 가족은 누구입니까? 새로운 한 주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랑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